샬롬, 5분 강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타락에 관해서입니다. 13문에서 19문까지 타락이 어떤 의미이며 또 그 결과 우리가 처했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였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13문의 질문은 앞선 12문, 인간창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창조된 첫 조상들이 생명의 언약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을 앞서 다루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 죽음이 이 세계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 상태 그대로 유지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NO입니다. 창조 상태에서 변화가 생겼죠.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이 13문의 질문과 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요.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 타락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해하기도 쉽고 또 강의하는 저도 편할 텐데 돌려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창조된 원래 상태를 지금 질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의 원인이 창조의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질문에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러한 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만드셨느냐? 그러한 반대 질문을 미리 막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에서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자유로운 의지라는 표현과 또 하나님을 대항하여 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답을 보면은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타락은 어떤 다른 외부의 원인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뜻에 따르는 자유로운 행동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유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죄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 따로 존재하는 세력이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 책임 또한 나에게 있는 것이죠. 계속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죄를 마치 어떤 물질이나 또 세력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으로 생각하고는 그것의 책임을 떠넘기며 결국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요, 그 자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죄이며 또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하였다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 타락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에서 밝히고 있죠. 앞서서 이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대항은 순종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먹긴 먹었지만 사탄이 유혹한 것 아닌가요? 죄의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다면서 그렇다면 죄의 출발은 사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탄에게 죄의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나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요? 불가항력적인 상황 탓으로 발뺌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요, 사탄은 도구적인 요인에 불과합니다. 사탄을 통하여서 아담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 자신이 먹은 것이죠. 그리고 당시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먹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분명히 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먹지 말라고 그만 그 나무를 찾아가서 고의로 이 불순종을 저지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또 사탄이 행한 그 심리적인 유혹을 더 중요시 여겼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고 또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감사,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감사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고 초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생명의 귀중함도 죄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언약이 파기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섭리는 타락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타락이 갑자기 불쑥 등장해서 많이 놀라셨죠? 네. 그런데 타락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타락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텐데 타락과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힌트는 바로 인간 창조에 있어요.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아닌 존재가 되려면요,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거죠.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요. 그래야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그러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 것은 이 피조물을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은 거역할 자유를 얻게 되었고 정말로 그 자유대로 거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또 진정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또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타락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탓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직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죄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